네, 2월 27일 월요일 그 사람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1부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부는 그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구원을 받는 핵심은 우리의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중에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느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답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채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리하여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시고 모든 일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신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조금 복잡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 막 지금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수님이 한 본성에 두 인격을 취하셨다라는 그런 이 신학적인 전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인 채로 마리아로부터 살과 피로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인간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채로 제2위격, 삼위일체의 제2위격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격 안에 그 인성을 취하신,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교리를 조금 더 배울 때 그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마리아의 몸에서 났는데, 마리아가 죄인인 여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이제 생기겠죠. 그래서 카톨릭은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죄가 없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성녀로 단계로 올립니다. 근데 왜 마리아가 죄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죠. 마리아는 죄인이에요. 죄인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실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누가복음 1장 35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죄인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지만 성령께서, 지극히 높으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능력이 너를 덮는다 했던 이 표현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거를 뭐와 좀 이렇게 대비를 하면 좋은가 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믿을 때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러죠. 성경의 저자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쓴 저자들이 있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죄가 없는 인간이 아니죠. 바울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인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울이 썼지만 성령에서 영감을 받아서 썼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성경을 쓸 때는, 그때는 죄인이었지만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 죄로 오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것을 영감해 주셨다 해서 우리가 그걸 유기적 영감이라고 유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죄인이지만 그 당시 성경을 쓸 때는 죄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는 죄인이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을 때 그때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이 동정녀 탕생, 죄인인 몸에서 어떻게 죄가 아닌 인간이 태어났는가 했을 때 그것을 유기적 영감설과 좀 연결해서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채로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God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신성을 가지신 거죠. 신성입니다. 그 다음에 son 이렇게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인격을 뜻하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의 구분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들로서의 인격과 그 다음에 신성을 가지고 있으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오셔서 인간의 인성을 취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인성은 그 영혼과 육체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신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육체를 인성을 받았죠. 누구로부터?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마리아를 닮은 거예요. 마리아가 대리모로 자궁을 빌려줘서 거룩한 씨가 그렇게 그 거룩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마리아의 DNA를 물려받아서 마리아의 인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마리아로부터 닮아서 성격도 마리아를 좀 닮았고 그리고 얼굴도 마리아를 좀 닮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죄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인간이 되신 거예요. 거룩한 씨를 마리아의 자궁에 넣어서 그런 어떤 박혁거새 같이 그렇게 태어난 그런 마리아가 자궁만 빌려준 어떤 대리모가 아니라 정말로 인성을 마리아로부터 취하셨습니다. 정말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을 취하신 것이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된 것은 아닙니다. 좀 어려워도 이 정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싶은 건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지금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시고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일에 인간같이 되었으나 죄는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얼마나 힘든구나, 인간이 얼마나 어렵구나라는 것을 체험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셔서 아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되지 않아도 인간이 얼마나 슬프고 인간이 얼마나 아픈지를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런 고통과 인간이 겪어야 될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죠. 정말로 자식이 죽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자기보다 먼저 자식이 죽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에 회복된 사람을 만났을 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럼 누가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식이 죽은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날 때 내 마음을 이해한다는 그것이 어떤 회복의 시작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배신을 겪으셨죠. 그래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상서봐, 너 이런 일을 힘들지? 나도 그것을 다 겪어봤는데 그런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회복하며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노하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내가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나의 외로움과 나의 슬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해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내 기분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네가 당하는 그 걸음걸음을 다 걸으시고 네가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셔서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우리를 이해시키는 분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성이 가졌던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스펠 중에 제가 좋아하는 가스펠 있는데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가스펠 있죠.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네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걸어갔던 우리의 걸음을 먼저 예수님이 걸으신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신학적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삶의 고통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겪으셨고 힘드셨고 아프셨다. 그래서 우리를 더 잘 이해시켜 주시는 분이죠. 내가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당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참 큽니다.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또 오늘 하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에 감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도 나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걸었던 수많은 걸음들을 친히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다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작은 아픔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